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두 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사셨나요? 아멘. 네. 먼저 오늘 공부하기 전에 기도 제목 좀 잠깐 나눠볼까요? 요즘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신지,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이 어떤 거세요? 일단은 뭐 부모님들과 또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의 건강, 두 번째는 이제 가족의 화목, 예, 건강, 뭐 세 번째는 좀 띄워주세요. 뭐 이런 거. 너무 감사해요. 가족을 향한 어떤 바램들, 그리고 하나님 제 일 가운데 영광 받으세요. 복되네요. 네. 그냥 세례자매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인데요. 늘 하는 기도 제목. 네. 그 지혜는 진주보다 귀한 난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아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어떤 상황이든 뭐 어느 곳을 가든지 그렇군요. 잘. 한편으로 또 지혜는 성경의 지혜로 번역되어 있긴 합니다만 듣는 마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매일 들어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어떤 듣는 마음 또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지혜 가운데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께서 잘 들으실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너무 감사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모습 가운데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응?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일은 이런 것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일들을 원하실까? 또는 지금 내 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어야 할까? 뭐 이런 고민들도 좀 필요하겠죠. 그죠? 지난 시간 생각해 본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구별해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기도 제목에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서 신령한 복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음이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이 어떤 하나님과 좋은 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의 깨달음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이 저도 여러분도 시청자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공부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은 7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인데요. 자, 두 분 같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편지하죠. 그리스도 안에는 신실한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찬송하자. 우리는 모두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건 마땅하지. 바울이 그렇게 편지한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그 단어에 좀 주목해 볼게요. 뭐 중간에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속량, 죄사함,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얻은 가장 큰 권세인 거죠. 목회하면서 종종 듣게 되는 질문이 있는데요. 목사님, 저런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까? 목사님, 하나님은 저런 사람도 구원하신답니까? 어떠세요? 두 분 그런 적 없으세요? 뭐 있지요. 네. 뭐 사실은 어떤 믿음을 어떤 좀 뭐랄까 빗대어서 사는 분들도 계시고 그걸 어떤 자기의 권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 믿음을 악용해서 자기에게 어떤 뭐랄까 영광이라든지 어떤 그런 지위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저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또 같이 기도를 해야 될까. 분명히 저분의 믿음은 왜곡된 건 알고 있는데 네. 많이 시험에 듭니다 그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네. 자기 신념을 추정하는데 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처럼 보이고 네.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뭐 그렇게 시작하기도 하는 거겠죠. 그러나 여전히 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면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있어요. 뭐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세례자매님 어떠세요? 내가 저런 사람까지 용서해야 되나? 내게 무슨 상처를 줬다든지 좀 힘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해가 안 된다든지 뭐 워낙 또 그렇게 그런 어떤 관계를 맺고 사실 것 같지는 않지만 어떠세요? 그런 사람 있으세요? 없으세요? 말씀 저는- 잘하셔야 돼요. 네. 아무래도 연기자이다 보니까 촬영 현장에 가서 네. 좀 감독님들께 좀 혼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심하게 네. 너무 막 혼내시는 경우에는 네. 두려움이 확 들고 그렇죠.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늘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나가는데도 아, 감독님 너무해요. 이 정도는 하게 마음에 상처를 입을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아, 그분들을 위해서 이 마음도 좀 평안함을 얻고 또 그분도 분명히 상처가 있고 그렇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야겠다라는 기도는 늘 하는데 아, 이게 자꾸 되풀이되고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 것 하더라고요.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목회하면서도 그런 사람 많거든요. 예. 여전히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 죄사함, 속량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예수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나를 용서하시는 분은 다 용서하실 수 있겠죠.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짓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제까지 지은 죄 용서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는 은혜의 감격을 노래할 수 있다. 그런 얘기기도 하고요. 아르헨티나에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러세요. 벌써 은퇴하신 분이세요. 아주 잘생기셨고요. 예전엔 진짜 한 가닥 하셨을 법한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제 신학생이 됐거든요. 그것도 대학을 가긴 가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은 이제 신학교 가라 그러고 자기는 신학교 갈 마음이 없어요. 목사는 꿈도 안 꿔요. 그런데 엄마는 이제 엄마 말은 들어야 되겠고 엄마한테 엄마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는 게 좋겠다. 엄마의 좋은 믿음 때문에 신학교 끌려온 것들이 많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 목사님도 그렇게 해서 신학교에 이제 가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뭐 그 목사님 말에 의하면 나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타락한 신학생 시절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군대 가신 거예요. 군대 갔는데 이 진지 보호수 공사를 하다가 철책이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다쳤어요. 이 목사님이 누워서 정신은 이제 자기 거기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신대요. 그리고 이제 일어났는데 수도통합병원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일어났는데 그 첫 마디가 그분이 이제 병장 때라면 첫 마디가 아유 재수 더럽게 없네 이제 그렇게 말하셨대요. 그게 안 쓰러졌으면 자기 안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우 재수도 더럽게 없네. 그리고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군의관이 그러더래요. 여보게 박병장 재수 더럽게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이야말로 하늘이 도와서 살아난 거라네. 재수 엄청나게 좋은 거야. 죽었었어 당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리는데 옛날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중학교 시절에 교회 나갈 때 목사님 되라. 무슨 목사 내가 무슨 목사예요. 신학교 가라. 무슨 신학교예요. 신학교 가서도 계속 목회해야 된다. 목회는 무슨 목회예요. 이러면서 주님께서 불러주시는데 계속 도망치던 자기 모습이 생각나가지고 재수 엄청 좋은 거야. 하늘이 도왔다네. 그 말 때문에 거기서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시던 첫 마디가 주님 나 같은 것도 지금도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셨대요. 그리고 나서 내가 목회자로 나선 지가 반백년이 지났네요. 이러면서 간증을 하세요. 그 은혜가 뭡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너무나 하고 싶은 걸 하게 허락하시는 것도 은혜지만 할 수 없는 자에게 기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일도 주시는 것 바로 그게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해요. 내 안에서 계획하고 완성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요. 속량,
죄사함, 내가 자격 없는데 깨달아지는 거죠. 아, 주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리 만지시고 저리 세우시고 그렇게 챙기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이겠죠. 사실은 이 첫 단추가 확실해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 안에 뭔가 선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 내가 이 정도 언변이 있는데 또는 이 정도 내가 배웠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명자로 부르심 받았다, 이런 생각들은 그 능력이 소진해지는 자리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덕 좀 보셔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갚아드리는 움직임은 좋겠습니다만, 하나님 내 덕 보실 거다, 나 선택하게 하나님 참 잘하셨어요, 그 말은 글쎄 엄밀하게 맞는 소리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저는 듭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에베소 5장 8절에 이런 권면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참 빛된 자녀들이잖아, 그래서 너희는 빛의 자녀야, 이게 아니고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근데 지금은 빛이 되었다. 네, 이미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너무 여태까지 분위기가 무거웠으니까 서로 얼굴 좀 한번 봐보세요. 어머, 눈부잖아. 어머, 여기 더 눈부잖아. 빛이 납니까? 네, 아멘. 그 어떤 빛보다 환한 빛, 당신의 얼굴에서 생명의 빛이 납니다. 눈이 부십니다. 아멘. 머리가 벗겨졌건 안 벗겨졌건, 그죠? 네. 그 아름다운 빛이 서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교회 그런 분들 계세요. 근심 많은 세상에 처음에 주셨던 그 빛이 많이 가려지긴 했어도 세상이 감당 못하는 환한 즐거움의 낯빛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그때야말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길이겠죠.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 우리의 기쁨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속량과 지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7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은혜의 풍성함, 사도 바울이 잘 쓰는 표현이에요. 은혜의 풍성함. 2장에도 나오고요, 3장에도 나오고, 또 제가 설명 다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 너희들은 은혜의 풍성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은혜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사는 자들임을 상기시키고 찬송합시다, 초청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의 풍성함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어떤 돌에 걸려서 또는 어떤 벽에 걸려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 대표적인 벽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네.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험을 못 봤어도 성적표 가지고 와서 아버지 어머니 다음에 더 잘할게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죠? 매를 맞아야 되면 지금 매를 맞고 혼을 나려면 혼이 나고 더 잘할게요, 그러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거 가지고 다시 뭐라고 합니까? 물론 뒤끝이 장렬한 아픔이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안 그렇거든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성적표도 안 가지고 오고 거짓말도 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꼭 그런 애들이 핑계를 일으키대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무섭게 저를 해서 제가 삐뚤어졌어요. 너무 엄하게 키우셔서 제가 삐뚤어졌어요. 핑계죠. 짝트리 은혜가 아니고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공부 잘하는 것들만 모아놓고 너는 내 아들이다, 공부 잘하는 딸에게 공부 잘하니까 너는 내 딸이다, 이게 아니고,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공부 못하는 것들은 다 광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임을, 그게 풍성한 은혜죠. 아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에서 은혜의 풍성함이 잘 드러납니다. 이제 아들이 자기 몫을 달라고 그래서 나가잖아요. 먼 나라에서 탕진해가지고 거렁뱅이가 돼요.
돼지 우리를 치다가 쥐엄나무에 콩깍지처럼 생겼어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그런 열매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사람 잘 먹지도 않는데 그것도 없어서 못 먹으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도 이거보다 더 잘 먹는데. 그리고는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만약에 잘난 척하고 교만한 둘째 아들이 돌아온 얘기, 거기서 망한 둘째 아들이 인과응보로 망했던 얘기, 또는 깨닫고 돌아온 얘기, 그럼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그냥 동화죠, 그죠? 근데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차마 뭐 은혜의 풍성함 이렇게 표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품고 사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여기서 쥐엄열매도 못 먹느니 가면 밥이라도 먹겠다. 밥이라도 먹여주시는 건 그건 짜투리 은혜죠. 그죠? 그 짜투리 은혜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면 다행이겠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종들도 집에서 나보다 좋은 대접 받는데 종 하면 되지 뭐,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문을 열어놓고 동구 밖에 아들이 들어오는 길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먼데, 거리가 멀다고. 누가복음 15장에 서로 거리가 먼데 사실은 그 둘 중에서 누가 누구를 알아봐야 정상이냐면요,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봐야 정상이에요. 왜냐면 아들은 지금 그 집 꼴 나갈 때 기생오래비처럼 해고 나간 모습이 아니고, 말이 제가 막 나가서 죄송합니다. 지금 아주 거짓골을 하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짓골을 한 아들을 아버지는 못 알아봐야 되고요. 아버지는 나갈 때나 그 모습, 아들이 나갈 때 똑같은 모습. 그러니까 아들이 먼저 아버지 알아봐야 되는데 누가 먼저 알아봐요? 아버지가 먼저 알아봐요. 그리고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안아요. 아들이 처음 내뱉은 마디가 이거예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리고 이제 저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뭐 지가 잘못한 건지 알긴 아는 거예요. 그죠? 뭐라 그러냐면 일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얘들아. 그때 아마 살찐 송아지가 제일 긴장했을 거예요. 비록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새 신발도 가서 신기고 새 가락지도 끼우고 송아지도 잡아라. 잔칫날이다. 전혀 둘째 아들 때문에 속 썩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죠? 전혀 둘째 아들 때문에 마음 아파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식을 맞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풍성한 은혜예요, 그죠? 네. 아멘. 베드로 얘기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21장에 그 뱃사람이 참 할 짓 아니잖아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딜 떠납니까? 좋은 소리는 다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 돌아가신 자리에서 그냥 배신하고 떠나잖아요. 근데 그 갈릴리 바닷가 위로 주님 오셨을 때 용서를 해주셔도 제가 선생이었으면 한 대 맞긴 맞아야 돼요. 너도 제자냐? 그 말이나 하지 말든지. 근데 주님께서 한마디도 안 하시고 아침상을 차리시고 땀을 후려치는 대신 음식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아직도 날 사랑하니? 그러면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거든요. 베드로에게 배신당한 적이 없는 것처럼 베드로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풍성한 거죠. 아멘. 주님 은혜가 풍성하다 이 말은요,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탈락될지 불안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풍성한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집에 돌아와서 둘째 아들 가지고 데리고 돌아와서 감격적인 잔치를 했는데 그거 먹으면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감사해요. 그럼 될 것을 혹시 이거 열심히 먹여놓고 또 쫓아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이니까요. 이제 우리 승대 집사님, 네. 고등학생 아들을 두고 계신데, 네. 2학년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시험을 뭐 잘 봤든지 못 봤든지 네. 애가 들어서 아빠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럼 참 좋은데 아빠 미안해. 이런 마음이 어떠세요? 네. 네. 그냥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좀 그럴 때는 혼자 조용히 들어가요. 네. 시험 못 봤을 때. 예, 문 닫는 소리가 들리고. 그럼 이제 애 엄마는 좀 이렇게 격려해주면 좋으리 엄마. 너 맞아. 그럼 이제 제가 조용히 방문에 녹화하고 들어가서 네, 네. 그냥 조용히 한번 안아줍니다.
그럴 수도 있어. 그럼요. 예. 네.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뭐. 그렇죠. 하지만 아들은 울더라고요. 아, 미안한지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제가 이해하고 이렇게 사실은 다독여줘야 그러지 되겠구나. 않아도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예. 예. 물론 그런 거죠. 괜찮아, 아빠는 너 더 잘할 수 있어. 근데 몇 점 맞았어?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물론. 근데 우리가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얘기한다고 내가 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얘가 오히려 힘들어하는 모습이 더 가슴 아프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죄 지을 수 있고 우리가 잘못할 수 있거든. 점수 잘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점수가 이건데 다음에 더 잘해보자. 내가 힘을 줄게. 이러시면 되는데 우리가 너무 마음 아파하고 막 부끄러워 그러면 주님께서도 더 가슴 아파하는 게 그 자녀를 바라보면 부모의 마음 아닐까.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사는 거겠죠. 이제 그 새해를 시작되니까 교회마다 이제 일꾼들을 세우잖아요. 저희 교회는 감리교회는 속회라고 그러는데 속장님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속회를 인도해 보니까요, 목사님 마음을 알겠어요. 아, 그런 말 들을 때 참 고마워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왜 그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또는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어떤 기쁨이 있는지, 선배 속장들은 또 믿음의 사람들은 왜 그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가고 있는지, 그 왜 그러냐면요, 거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그 견디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우리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2015년 4월에 서초동에 법원 청사에서 법정 소년법정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은 A양을 향해서 서울가정법원 김기옥 부장판사는 피고에게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라는 특별한 처분을 내렸대요. A양은 어떤 애냐면 2014년 가을에 14건의 절도 폭행을 저질러서 이미 한 차례 소년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법대로라면 소년보호시설, 감호시설 이런데 보호처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김기옥 판사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A양은 작년 초까지만 해도 그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학생 여러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게 되고 삶이 바뀌었어요. 그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도 받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겪었지만 죄책감에 시달려서 그때부터는 학교를 겉돌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부장판사가 이제 법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쉽사리 말하겠어요.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하는 처분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A양에게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렴, 날 따라서 힘차게 외쳐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A양에게 따뜻하게 말합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A양이 그 판사가 말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있다. 따라하다가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외칠 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A양의 어머니도 울고 재판을 돕던 참여관도 법정 경위도 전부 다 울고 감동적인 장면을 지났다고 그래요. 우리 얘기예요. 죄 때문에 피고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 한명준, 피고 한명준 사형,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일어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고석에서 너 일어나라. 그리고는 외치라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재판장이신 그분께서 그 죄수복, 판사복을 벗으시고 우리의 죄수복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의로 새롭게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혼자 아니야. 걱정 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은혜의 풍성함, 바로 그런 것 아닐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 정도 하면 좋겠는데요. 부디 이번 한 주간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곳곳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풍성함으로 승리를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